28절을 한 세 부분으로 좀 쪼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펴봤던 게 이제 주의 올소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게 이제 상아래 개들도 이걸 살펴보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세 부분 정도 나눠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굉장히 신앙의 모델이 되는 어떤 이 말입니다. 주의 올소이다 많은 것은 어떤 거죠?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입니다. 이게 있어야 정말 신앙이 시작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고 왜 절대적으로 긍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수준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높고 깊고 넓다라고. 이사야 55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긍정을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또 더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이상의 위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긍정하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내게 어떠한 대우를 하시든지 우리가 늘 해야 될 말은 주님 올소이다. 주님 옳습니다. 아멘. 이 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여 올소이다. 고백했던 이 여인처럼 하나님이 내게 오늘 왜 이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도 아무리 괴롭고 억울해도 주님은 옳으십니다. 늘 이 마음, 이 복된 마음 가운데 거하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런 위대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이 뭐라고 그랬죠? 상아래 개들도. 이거는 뭐냐면 자기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28절 저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 보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상아래 개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을 자기가 하고 있어요. 이게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하신 말을 듣고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주님 말씀처럼 이방 개에 불과합니다. 순서가 안 바뀌어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자기 부정이 가능해요. 저는 개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냐면 모래성 위에 쌓는 집하고 똑같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절대적 긍정 다음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러 오셨냐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그 부르심에 들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나는 죄인이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마음의 자세는 죄인입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야 동환아 불렀는데 내가 동환이가 아니야. 그러면 못 듣는 거잖아요. 나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고 자기가 완전하고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는 것처럼 느끼겠죠.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은 것이죠. 반석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 옳습니다. 그 다음에 상아래 개들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안 되면 그 다음에 행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신앙이 아니고 자기 우상화 작업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겸손하게 보이는 그 태도마저도 이것도 자기 우상화가 됩니다. 겸손한 태도마저도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위장이 불과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밑바닥에서부터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X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저로서는 안 됩니다. 예.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선한 것이 없는 죄인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 되는 중요한 출발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공로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거지, 예수님의 공로가 없는데 그래도 내 노력이 조금 있어. 그리고 내 의가 조금 있습니다. 또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조금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나에게는 그 어떤 의로움도 없고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주님에 대한 주여 옳습니다 라는 절대적인 긍정이 있는 사람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주여 옳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따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시작부터가 안 돼요. 시작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를 거면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신앙의 출발선에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노력을 하고 헌신하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왜 무너질까요? 평생을 가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왜 그래요? 그럼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거예요. 모래 위에 성을 쌓으니까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야, 저렇게까지 사람이 무너질 수 있을까? 무너진다니까요. 몰라요. 반석 위에 쌓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바닥이 드러나게 되고 몇십 년 신앙생활 하고 난 다음에 모래 위에 쌓은 성이 자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무너뜨려요? 공동체까지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말, 상 아래 개들도 나를 개 취급하는 그분 앞에서 아멘, 저는 개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저에게 개를 취급하는 이 영역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살펴볼게요. 주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더 깊은 경지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몇 년을 같이 있었죠? 3년을 같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3년을 계속 같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과 한 3년 따라다니면 예수님 전적으로 신뢰하실 것 같죠? 예수님만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할 것 같죠? 이게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3년을 따라다녔지만 결국에는 어떤 것에서 실패한 줄 아세요? 따라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부정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게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것 같았어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내 가족도 버리고 따르는 것 같았는데 꼭 버려야 했던 뭐를 못 버렸어요?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했던 말이 있어요. 따라다니는 줄 알면서 따라다니는 중에 예수님께 와서 했던 말이 있어요. 주님,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들을 어떻게든 인정받고 긍정하는 이유가 목적이에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기들을 내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목사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따라다니면서 저를 우편에 저를 좌편에 예수님께서 저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이 모질이야, 너 지금 뭐하니? 내가 너를 지금 목사로 불렀지, 이 모질이 같으니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제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야, 조목사야, 너 지금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요, 십자가 지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나를 우의정에 좌의정에 앉혀주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먼저 자신을 부인하는 길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땅으로 마구간에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시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는 길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주여 옳습니다 라고 했었던 그들이 정작 자기들은 뭐예요? 하나는 주님의 영광 중에 우편에 그리고 좌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쌓은 짐 같은 그 사람, 성 같은 그 사람들이 3년이나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결국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작 주님께서 가시는 길과 자기들은 어떻게 돼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러 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자기를 인정해 달라고 했어요. 이게 만나져요? 안 만나져요? 안 만나졌죠. 이렇게 되는데. 가시는 길과 반대로 가면서 주님과 함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제자들은 전부 다 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죠. 이분은 이렇게 가시고 제자들은 이렇게 가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버리고 다 도망가요. 제가 40년, 50년 목회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저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래에 열심히 제 신앙의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부인하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서 여종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제가 목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와, 굉장하죠. 목이라도 내놓겠다고 했는데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은요, 결국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목이라도 내놓겠다고 헌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놓을 목도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제 목이라도, 그 목 자체가 없어야 된다니까요.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무슨 목을 내놓겠습니까? 내가 내놓을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반드시 예수님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 좀 내놓을게요. 유다는 자기 생각을 부인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방인이었고 남자도 아니고 여인이었고 그랬던 후로보니게 헬라 여인은 제자들이 실패한 그 경지, 지금 마가복음 몇 장이죠? 7장이요. 여기에서 그 경지에 올라 있습니다.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주여 상아래 개들도. 이 말을 하는 순간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버린 거예요. 완벽한 신앙 고백이 나와버린 거예요. 내 딸을 위해서면 내가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주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당신 뜻이라면 내가 개가 아니라 그 밑에 뭐라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 또 강조하실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것. 내년에도 강조하실걸요.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릎 꿇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멸시를 당했던 후로보니게 헬라 여인이 신뢰함과 자기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긍정을 시작으로 해서 자기 부정까지 나아가시면서 사람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